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당연히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고 사무엘 하의 기록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자 8절 이하에서 보듯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거기 있는 모든 나머지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왕으로 삼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족속에 의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죽은 사울과 요나단을 장례를 잘 치렀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 화친의 유화 제스처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지만 뜻밖에도 그 생애의 많은 부분을 그 망명 생활을 해야만 했고 또 왕이 되는 과정도 사울만이 그 방해물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를 납득하는데 보기보다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마지못해 피난지로 택한 그 블레셋에서나 또는 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 여러 그 신앙의 위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들을 보이는 것이 여기저기서 보여집니다. 오늘도 그가 유다로 올라가서 유다 족속들에 의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 문제는 그 사무엘상 30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가 이 시글락 블레셋의 시글락의 피난처를 택하고 망명 생활을 할 때 조그만 종족들을 공격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이미 유다의 여러 성읍에 보내어 정치적인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보내어 화친의 그 제스처를 쓰는 것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암몬 족속의 침략을 받아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울의 도움을 받아 그 전쟁을 이겼던 구원함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울에게 특별한 애착을 갖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이제 그 자기와 대적하는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아직 남아있는 사울 왕가의 권력과의 대치 상태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약삭빠른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태껏 여러분 제 다윗에 관한 설교를 들어오시면서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다윗을 괄세하는가 그런 의문이 하나 생겼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판정을 받은 대단한 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윗 알기를 개떡같이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게 무슨 틀림없이 전생에 무슨 악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다른 여러 표현 중에 대표적인 다른 표현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에 관한 것만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특징되는 내용을 잘 대표하는 말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인 이유는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정도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는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의 자리로 부르셨다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 쪽에서 자신의 운명과 또는 소원에 대하여 아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일지라도 그를 위인으로 삼아서 그가 어떻게 위인이며 훌륭한가를 그에게서 자격과 조건을 따져서 논하기 시작하면 거기엔 자랑만 남습니다. 다윗은 다윗답다만 남지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독교 전체 정신과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도 만일 우리가 다윗의 훌륭한 점을 그의 자격과 조건에서 논하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가 다윗을 오해한 것 같이 우리 자신을 오해해서 우리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정신에 입각한 것이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러자. 할 수 있다가 된다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보낼 필요도 없고 십자가는 무의미해집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다윗은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제대로 풀어봐야 됩니다. 이러한 성경 전체의 사상을 다윗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이 그것입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1편. 이 시편 51편은 그 제목에 있다시피 다윗의 시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입니다. 즉 회개의 시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회개의 시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의 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내가 잘못한 범죄한 사건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다윗의 회개는 내가 밧세바 사건을 잘못 저질렀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항상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나를 새로 빚어주소서가 이 회개의 시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사무엘하 5장에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옹립이 되고 주변 국가들을 다 정리하여 튼튼한 이스라엘의 왕권을 확보하고 난 후 사무엘하 11장에 가서 저질러지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요, 그 범죄라는, 죄라는 속성 위에 그가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생각할 때 커다란 두 기둥을 가지고 다윗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기둥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그의 진실한 신앙 내용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라는 기둥과,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한 자입니다, 나는 죄밖에 지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두 기둥을 놓고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이해해야 하고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그의 생애에서 추출해내야 합니다. 밧세바 사건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부터 그 앞에 것들을 전부 재조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골리앗을 물리친 이 통쾌하고도 장엄하고 그 참 놀라운 다윗의 신앙 고백은 밧세바 사건을 놓고 되돌아보자면 참으로 입니다. 아시겠죠? 아직 인간이 무엇인지를 다 모르는 자의 의욕과 자신만만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거를 다윗을 폄하하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의 신앙 고백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제대로 아는 것 사이에 많은 과정과 채워야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특별한 이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의 질문을 받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하여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답을 잘 들어보십시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 검증받고 확인받고 칭찬받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뒤이은 구절을 따라가시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꾸중을 들으며 그날 그 마지막 주님 잡히시던 밤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과정을 겪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내용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진실된 것이요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방불한 신앙 고백을 골리앗 앞에 서서 했으나 그의 전 생애에 걸쳐서 그가 한 신앙 고백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신앙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그는 타협하고 그는 당황하고 혼선을 빚고 갈팡질팡했다라고 성경이 사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죠. 내용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신앙을, 그 신앙의 내용은 확실한 것이지만 자신의 신념과 의지 위에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윗으로 하여금 인간이 가지는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소망과 모든 소원에 대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근거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케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념과 의지와 의욕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이 맞으면 우리는 다 옳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옳습니다, 물론. 그러나 옳은 것으로 다가 아니라 그 옳은 것이 충만해야 되고 모든 삶의 정황과 인간 존재와 원하는 가치와 의미에 대한 답으로서 자리매김하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고백에서는 사용되는데 현실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 유다에 올라갈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갑니다. 멋있죠?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글락에 갈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나오기만 하면 뭐든지 훌륭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붙이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그럼 우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린 매번 기도하고 기도대로 삽니까? 우린 못합니다. 다윗은 그랬는데 넌 왜 못했냐? 그러면 성경이 아닙니다. 다윗도 안 했다. 걱정 마라. 이래야 성경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리 못해서 못난 인생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른 그 부르심의 진실함을 지켜 승리케 했다. 그래야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죠. 다윗을 봐라. 다윗은 했는데 넌 왜 못하냐? 다윗만큼 되거든 와라.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우선 다윗하고 우선 사바사바를 먼저 해야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 우리에게 본성상 행위적인 즉 인과 율의 포로가 된 우리의 생각을 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우리는 너무 본성상 그렇게 맞춰져 있어서 우리는 성경 어느 곳에서나 신앙 문제를 다룰 때 그것이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놓치곤 합니다. 저는 다윗이 이때 왜 기도했는지 잘 모릅니다. 이땐 잠깐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수도 있고 어쩌면 행여나하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어야 된다고 우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일 다윗이 여기서 훌륭했다라고 얘기한다면 훌륭한 걸로 하십시다 까짓거. 그러나 동시에 그가 얼마나 동일한 신앙의 위대한 만큼 못난 짓도 함께 했는가. 그 얼마나 그 믿음의 이 의심과 당혹감 속에서 흔들렸는가도 함께 얘기해야 됩니다. 왜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의미는 믿음에 관한 한 독보적인 모범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독보적인 믿음의 모범으로 만든 사건은 100살에 난 아들을 이제 잡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성경이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것은 그가 가진 실력이나 그가 가진 무슨 의리나 그가 가진 특별한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렀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유효성, 그 유효성의 영원성을 대표하는 자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율법의 조상이 아니며 행위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행위와 구별되는 것, 율법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자기의 결과를 자기가 원인을 가져 채워야 하는 싸움에서 벗어난 자, 원인과 자격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를 얻은 자를 말할 때 믿음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조상된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이 우리의 못남과 미련함과 게으름에 상관없이 유효하다. 그 부르심의 목적에서 실패할 수 없다의 전형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 아이를 네 몸에서 자식을 주겠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해서 하갈과의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하는 여러 그 우리와 방불한 실력의 그 신앙적인 타협과 못난 짓과 변칙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의 통치로 부른 자들에게는 그 은혜의 영원성, 그 은혜의 전능성에 의하여 그 은혜의 통치가 그를 왕위에 앉히고야 만다. 즉 그 승리가 영광과 자랑의 자리에까지 인도하며 실패하거나 방해받을 수 없다는데 다윗의 생애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하는 그의 신앙 고백으로 그가 얼마나 처음부터 좋은 신앙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독자들에게 확인을 시킴으로써 그 다음 행보에서 일어나는 우여곡절과 시행착오와 그의 못남과 타협에도 불구하고 그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하려고 밧세바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근거가 없었다. 나에게 실력이 없었다. 나는 죄밖에 질 줄 모르는 자였다. 내가 이것을 만들 수가 없는 자였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것이 다윗의 생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특별한 신앙적인 그 특징을 들자면 이 감격과 의욕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 신앙의 아주 가장 독특한 특징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이 감격을 가져야 옳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감격,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과 그 행복이라는 것은 뭐 감격이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생활이 감격으로 연속되고 또 감격 하나로 다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생애가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격으로 시작하셨다고 해서 그 내용상 감격이지만 그 감격이 감격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힘을 그 내용의 완성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고민케 하며 당황케 하며 의심케 하며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동안 뭐가 일어난다고요?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자기도 모르게 죽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인과율에 익숙하니까 내 신앙적인 실패와 부족감이 우리를 너무 절망으로 붙잡는 그 느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건 정당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격려 속에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내용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하심 때문에 신앙의 내용이
영원한 것을 확보해야 됩니다. 나의 못난 것이 신앙의 손해가 될 수 없고, 신앙 내용에 말이죠. 내가 적극적이라고 해서 신앙 내용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위에 세워놓았던 것을 나 자신의 부족함을 확인하여 나를 치고 이 기초를 오직 하나님 위에로 바꾸는 작업이 우리에게는 나라는 존재의 무너짐에 대한 그 체념, 낙심, 불안 이런 것으로 가득해서 우리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나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라는 그 이상한 겸손도 아니고 체념도 벗어나서 운명적으로 못난 사람의 입장이 되곤 하는데, 이것은 정당한 신앙의 이해도 아니며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의 그 속성과 인격과 그 약속 위에 우리가 아는 신앙 고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신앙상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꼭 일어나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맞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념 위의 신앙을 모시고 다녀서 이 신앙보다 나의 열심과 의지가 더 빛을 발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가장 크게 그 본질이 오도되느냐 하면 은혜가 설 자리가 없고 자랑만 남습니다. 자랑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신앙은 그 열심이 있는데 반해서 자랑과 정죄가 굉장히 성행하죠. 자랑과 정죄는 같이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은혜가 설 자리가 없고 용서와 따뜻함이 없습니다. 이게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신자들과 또 젊은이들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바는 너무 이 감격일변도의 신앙이 심어져 있어서 그것을 평생 유지하고 평생 그 감격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너무 단순한 믿음에 서 있는 것이 걱정입니다. 왜요? 그런 신앙들은 그 신앙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다 담아 나아갈 신앙의 더 큰 넓이와 깊이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늘 내가 맞았나 틀렸나만 점검하는 식으로 잘못된 자기 성찰을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 하나의 감격으로 그치지 않고 나 한 개인의 영혼과 인격이 항복한 것이 내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삶의 정황들, 그러니까 세계와 역사와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넓혀가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는 세상이든 역사든 개인이든 평화와 행복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란 뭐냐? 하나님 없이 뭐든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죄입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없이 어느 것에도 생명도 진리도 가치도 감사도 기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나가 나의 신앙 고백이 개인의 감격, 개인의 선택, 개인의 그 이해를 벗어나 세계와 역사와 인생 안에 하나님이 오직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를 고백해 하고 그 시각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으로만 신자는 그의 감격이 실제적인 힘으로 누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가는데 여러분이 맨 처음 무슨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신념 위에 서 있는 신앙을 하나님의 어떠하심 위에 세우는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고 낙심천만한 과정을 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신앙이 갖는 종교라는 범주 내에서만 믿음의 식구들끼리만 주고받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며 그 통치의 손길을 이해하며 순종하는 자로 살기 위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넓혀가는 일을 위하여 다윗의 생애는 소개되고 있고 우리 모두가 동일한 생애를 산다는 것을 발견하고 감격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여러분의 신앙을 인하여 여러분이 괴로워하며 고민하며 왜 믿음을 가졌는데도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지 않은가 고민하신다면 정상적인 길에 들어서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신앙 고백해 하시고 그 고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답과 승리도 주실 것을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확인하며 우리 모두 믿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께서 온 세상과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한 개인에 머물지 않고 나의 삶과 존재로 만나는 세상과 역사와 이웃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믿음을 더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 구하게 하시고 나의 못난 것 위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 위에 허락된 믿음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통치하는 통치의 손길로 살게 하사 우리의 생애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요 빛과 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신앙 고백과 고민과 갈등과 의심과 몸부림을 넘어 기어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인내를 승리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